자, 우리 오늘 함께 나갈 본문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까지 함께 나누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장소가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기도 하고요. 디베레아 바다로도 성경에서 알려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도에 지금 빨간색 표시 원으로 해놓은 그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호수 가니까 당연히 누가 있었겠어요? 바로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2절 말씀에 보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쉬는지라.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때 이 어부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으며 그들의 심경은 어땠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 뒤에 말씀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서 이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에 이 어부들은 지금 거의 녹초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엄청난 허탈감도 이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탈감과 피로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어구들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호숫가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취하세요. 자, 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호숫가의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 특히 이제 마태,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마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그냥 시몬 안드레에게 사명을 주시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 유명한 이야기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와 함께 그 앞에 스토리가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몬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며 시몬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시몬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까지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가 마태, 마가와 다르게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어떠한 특정 메시지를 이 성경의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3절에 이제 마지막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르치시더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디다스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은 뭐냐 하면은 디다스코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읽혀집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그냥 말씀을 단순히 뭐 전하다 이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고 자상하게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5장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더니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전부 다 어떤 단어를 누가가 쓰고 있냐면은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긴 하셨는데 굉장히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한 공관복음의 기록의 차이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마태복음은 이제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가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 시작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로. 마가복음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내용 앞에 나사렛에서 가르쳤다가 배척당하시고 가버나움에서 가르치다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시몬 장로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내용 이후에 어부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디다스코, 예수님의 아주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한 영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조명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누가의 의도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의 디다스코, 이것이 이제 한 영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누가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면, 자,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 상황 속에서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배는 조종을 누가 했을까? 시몬의 배니까 당연히 시몬이 했겠죠. 추정이긴 한데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실 때에 가장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아마 시몬이지 않을까. 근데 이 시몬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심경의 변화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정도의 어떤 깨달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디다스코는 한 영혼을 일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이 시몬이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어부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전문가인 어부가 이미 밤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서 온갖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동원해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수이신 예수님이 저기다가 던져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얼마나 어이없고 가짜났을까요? 근데 이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합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예수님의 디다스코, 말씀을 풀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알아두심을
이 시몬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따가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볼게요. 나아가서 네 번째,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한 영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하면은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아주 깊이 깨닫고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나아가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뒤를 쫓는 삶을 살게 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는 5장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이 디다스코가 한 영혼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상세히 풀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이 성경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독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큐티나 통독을 통해서도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단 잘 해내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늘 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대충 그냥 하는 거지.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자기 만족, 오늘 했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뭐 쑥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린. 그렇죠? 여러분 큐티할 때 다 그렇게 안 합니까? 본문 한번 읽고 제목 읽고 메디테이션 한번 읽고 문제 한번 읽고 끝. 그렇죠? 큐티 한 건가요? 글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혹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그런 큐티 세미나 한번 들어보세요. 큐티 하나만 잘해도요, 이 예수님의 디다스코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의를 우리가 참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면 굉장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인스파이어 서울 화요 말씀 집회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삶에 좀 아주 디테일하게 적용하고자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마니아가 된 것 같습니다. 마니아층이 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고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디다스코로 엄청난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이 계속 또 잘 또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순종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말씀을 풀어서 아주 상세하게 자상히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디다스코 때문에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 순종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목수가 하는 얘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분야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최고의 좋은 자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최고의 좋은 자세요. 전문가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경험자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아멘. 전문가와 경험자의 조언을 제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이 생기고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얘기를 청취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조언들 중에서 우리가 최고의 조언을 누구의 조언으로 여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조언, 말씀의 조언을 최고의 조언으로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참 많죠.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 이 예수님의 디다스코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가르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아직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미지의 세계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잘 알고 내가 잘하는 영역일수록 예수님의 조언에 귀를 닫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니까, 그죠?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조언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내가 잘하는 영역일수록 내가 더 이 영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디다스코, 말씀의 디다스코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조언을 여러분들이 얻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호칭이 변경이 돼요. 5절에서는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5절에서는 자 5절에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8절에 와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의 디다스코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 디다스코에 순종했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됐는가? 왜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됐는가?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떠나다는 얘기는 진짜 예수님 저리 가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기 자신이 도저히 있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떠나가 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지금 깊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디다스코가 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3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게 되고 4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항상 서 있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히 이 어부들이 놀랐습니다. 이 어부들은 누구냐 하면은 일단 시몬과 안드레, 그다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우리 12제자 중에 네 사람이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만 했다기보다는 시몬이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어부 출신이었던, 그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과 그 다음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어부로서의 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정적인 삶, 재산, 가족 이런 것들을 이 네 사람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뭐 어부들이라서 우리가 막 못 배운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취급을 하는데, 지금 시대도 어부들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배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부유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어부들은요, 굉장히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진 자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는 사람은 버리기 쉬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아까워요. 원래 사람의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있을수록 더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헌금, 특히 11조 낼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11조 못 내는데 나중에 돈이 생기면 11조 낼게요. 절대 못 냅니다. 지금 내는 11조는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낼 11조는, 돈을 많이 벌게 될 11조는 더 크거든요, 단위가. 그러니까 지금 못 낸 사람 나중에도 못 내. 아무튼 가진 사람은 더 포기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내 사람은 이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부를 쌓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려면 다 버려야 돼. 다.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 시간 좀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종합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 재물에 대한 관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재물의 복이 있어요. 재물의 복. 파이낸셜 블레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재물이나 이런 걸 무조건 다 버려야 되느냐, 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진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좀 되게 극단적인 적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물의 복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쌓아도 되긴 한데, 쌓기 위해서 노력해도 되긴 한데, 부를 쌓으려고 하는 목적이 그저 부자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를 쌓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은요, 썩어 없어질 재물과 안정에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제 나이대가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제 나이대에서는 뭐 요즘은 뭐 제 나이대 아니고도 많이들 하긴 한데, 제 나이대에서는 특히나 이혼을 많이 하거든요. 이혼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아내랑 보는 프로그램도 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뭐 이혼 숙녀 캠프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 그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결혼할 때 정말 부유한 사람과 만나서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들 만나고 막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 이것만 봐도 진정한 행복은 썩어 없어질 재물과 안정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정적인 직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안정적인 직장 없어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좁게 보면 안정적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전혀 안정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막 투자하고 해도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되, 다만 재물, 안정보다 주님의 뜻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버려라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와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하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제자를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사명이 필요하다. 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예수님이 버리라고 할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도 예수님의 가르침, 디다스코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게 되면은 이 사명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정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서 그 깊숙이 들어가는 그 말씀 생활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겁니다. 눈에 보일 거예요. 여기 진짜 갑자기 돋보기처럼 불룩 이렇게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 간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사명이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또 이미 사명을 받으신 분이라면 내가 그 사명에 맞게 사명 따라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처럼 나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사명이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좀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이따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절부터는 이제 다른 사건으로 전환이 돼요. 자, 나병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매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이 사실 이제 피부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문드러지는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해달라는 어떤 의미일 수도 있고 고쳐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식이 있었는데, 바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로서 내리는 벌이 이제 나병이었기 때문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다들 그 인식들이 어땠냐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나병을 얻게 됐을까. 나병 걸린 사람도 스스로 내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병을 걸리게 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도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에 대한 간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사함까지 이제 간구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고백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기도는 좀 별로 믿음 없는 기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요, 실상은 굉장한 고백이에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는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제 신앙 고백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든 깨끗하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시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뜻에 내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사실 간구하는 자의 참 표본이 되는 그런 간구가 아닐까, 고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뭐 원하시거든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진짜 어떠한 기적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그냥 우리의 상황이 계속 동일한 상황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겠죠.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어떤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좀 보면서 이건 좀 위험한데 라고 이제 가끔씩 생각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믿어라 이루어질 줄 믿어라, 믿으면 이루어주신다.
목사님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이러한 워딩들은 사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자꾸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워딩인데요. 이제 성도들이 들을 때는 그걸 좀 왜곡해서 들을 수가 있어. 우리들이 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주신다 하면 진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원하셔야 주시지. 하나님 안 원하시면 안 주시는데. 이게 근데 기원이 있어요. 이 한국의 샤머니즘의 사고방식이 여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염원과 치성을 통해서 자신의 강한 정신으로 길흉화복의 도래를 불러일으키는 한국의 샤머니즘이 이 사고방식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은 그죠? 내가 주신다 하면은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위험합니다 사실. 이런 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너무 큰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달리고 하나님 원하시냐 안 원하시냐에 달려있는 건데 무조건 주시다 하면 돼요. 너가 못 받은 거는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서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너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제 낫게 되면은 제사장이 먼저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는 선언이 있으면 이제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너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다시 사회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을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둥병자는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순종하지 않고 그 일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막 이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건 특별히 진짜 메시아적인 그런 기적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그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실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몰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제가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질문을 던져야지. 항상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힐 때가 아니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2, 3장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자기 자신을 나사렛에서 4장이죠. 나사렛에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밝혔어요.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들을 통해 가지고 앞뒤 맥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원 성취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인기를 얻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팬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그죠? 예수님이 추앙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얘기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님에게 뭘 하러 나오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거 얻고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지 말아요. 실제로 근데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무리가 말씀도 들을 겸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이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더욱 중요한 사역이 있으셨는데 이 사역이 방해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16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한적 것을 가지긴 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셨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한 사역이 있으셨는데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사역들을 하기 힘드시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그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무리들은 어떻게 됐죠? 제자가 되지 않고, 그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또 세계 교회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과연 제자인지 아니면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한 나는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면 진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무리인지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디다스코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리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디다스코 가르침으로 무리들에서 제자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영혼에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주의 영혼들과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모여든 무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